역대하 2장에서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할 사람들을 선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게 되면 꽤 많은 사람들을 이 일을 담당할 사람들로 지금 선별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선출된 인원들이 전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2장 후반부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건축을 담당할 자들을 선별한 솔로몬은 이제 두로라고 하는 곳에 사절을 보내서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로는 다윗이 궁궐을 건축할 때도 이미 도움을 줬던 경력이 있었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보다는 이러한 건축적으로는 탁월한 경험과 또 지혜 이런 것들을 건축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로 이해가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사절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왜 건축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하는데요. 그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설명하는 성전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별되어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규례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로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할 성전의 규모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규모는 구체적인 어떤 사이즈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5절에 보시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인정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신들의 거처로 여겨지는 어떤 그 신전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 두로 왕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6절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한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은 자신은 단지 이 건축을 시작하지만 자신은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건축되어지면 그 건축된 곳에서 자신은 분향할 수 있는 정도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두 번째에 조금 더 무게를 싣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어지는 두로 왕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총감독자를 파송해달라고 하는 이 7절의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신은 감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성전이 건축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에 위해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오히려 그렇게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두로 왕은 할 수 있으니 이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게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총책임자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아울러서 자신들이 지금 솔로몬이
소위 가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들을 이 두로에 보낼 테니까 두로에서 두로에 가게 되어지면 레바논에서 벌목을 해서 건축 자재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로에 있었던 사람들은 벌목을 하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충분한 좋은 자재도 갖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나라에서 건축 자재를 보낼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낼 테니까 그들을 함께 그 일을 돕도록 해서 이처럼 건축 자재를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건축해야 하는 이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그가 보내주게 되어지는 많은 분량의 많은 수량의 건축 자재에 상응하는 밀과 보리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그 값으로 지불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 왕이 이러한 솔로몬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가 이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지죠. 두로 왕은 기본적으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게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성전과 궁궐 건축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이 두로 왕이 솔로몬을 향해서 답하고 있는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이 후람이 그러니까 두로의 왕이었던 이 후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냥 단순한 어떤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지음이라고 하는 모티브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지으셨냐면 다윗에게 솔로몬을 지어주셨고 이 솔로몬에게 또 무엇을 지으셨냐면 총명과 지혜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과 궁궐을 지으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두로 왕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로 왕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요청과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을 위한 전문가를 파송하게 되어지는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번역된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것을 히브리 말은 이제 레후람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후람 아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후람 아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겠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인 후람 아비를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숭령공 총책임자의 이름이 후람 아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단의 여자들 가운데서 한 여인의 아들이었고 그에게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14절에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솔로몬과 후람 아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전에 모세가 장막을 세웠을 때 총책임자로 두 사람을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조가 대비가 되어지는 위치에 이렇게 서게 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후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이 후람 아비라고 하는 총책임자를 솔로몬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건축을 감독할 사람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아울러 아까 요청했던 목재와 식료품을 교환하자라고 하는 이 무역을 수락하게 되어지고 요청한 목재는 바다를 통해서 보내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 아까 언급했던 건축을 위한 일꾼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또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으로 이 장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 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 성전의 용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었더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의 나열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기자는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솔로몬과 두로 왕의 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뭔가를 요청해서 받아 건축을 시작했더라라고 이제 좀 기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이 두로 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제 보게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강조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한 이야기 속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이 성전이 어떠한 용도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에서 지금 건축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킬 규례를 행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짓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성전의 용도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다른 신전보다 크게 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성전의 규모에 관한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물리적 규모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크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전도 크게 지어야 하고 이 크게 지어진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용도와 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어떤 그 장소로서의 용도가 이 성전 건축의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오히려 두로 왕에게 이제 나타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처럼 그러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입장은 지금 현재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그러니까 재건 공동체를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재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귀한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의미를 좀 더 부여한다면 지금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게 이방인의 손으로 지어지는 성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일부에서는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노역을 담당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실 더 좋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그들의 손으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동참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결국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위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경계를 허물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어떤 예배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갔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그 개념이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거리를 좁히고 그들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고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솔로몬의 그 의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성전 자체가 갖고 있는 성전의 본래 용도인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내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간으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에 좀 중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우리 각자의 역할,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자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움이 오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한번 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게 되어지는 이 모든 순간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은 늘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좀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